예배당이 평일날은 닫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수시로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인지, 예배 공예배만 우리가 이 시간 비대면으로 예배하는데,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전력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생각을 해보니까는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알았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올라가니까는, 도니까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가면 그 전쟁에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의 싸움에 그만 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겨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성물,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이, 안치하는 것이 법궤의 위치와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전쟁에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믿고 나갔기에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법궤를 의지하고 나갔으니 하나님이 도우실 리는 없잖아요. 자, 블레셋은 그들의 법궤를 취해서 자신들의 신전인 다곤의 신상에 하룻밤 법궤를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는 그들이 섬겼던 다곤 신상이 다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은 연병으로 다 죽어갑니다. 야,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가 이곳에 가져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암소 2마리를, 젖을 먹이는 암소 2마리를 수레에 이제 법궤를 싣고서는 벳세메스로 향하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곳까지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결국은 그 벳세메스로 향하는 그 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수십 년 동안 법궤가 방치되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왕이, 이제 하나님의 왕이 되어졌는데, 가장 먼저 그 기럇 여아림에 방치됐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어. 그래서 우사를 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입니다. 이 우사가 수레에다가,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오는 과정에 그만 소가 길에서 뛰니까 법궤가 이제 쓰러질까봐, 떨어질까봐 우사가 손을 잡지, 손을 댑니다. 결국은 우사가 죽는 사건이 나와요.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안치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가서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벳에돔이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사는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되고 오벳에돔의 집은 행복한 길이 열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을 때 오벳에돔과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수를 답습하지 말자.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하면서 왜 우리가 그 실수를 답습하며 화를 자초할까? 이 말씀이에요. 이 우사의 행적을 보니까는 왜 그렇게 실수를 했는가 보니까는 첫째로는 이 우사는요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할 때에 어깨에 매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법궤 밑에 있는 사람이 맬 수 있도록 장대, 고리를 달아놓고 긴 장대 2개를 끼워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것을 메고서 요단강을 건너니까는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해요. 제사장들이 맨 앞서서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13바퀴를 거니까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라고 하신 말씀을 바꾸어서 우사는 내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계획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사에게 있어서 첫 번째의 실수였어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일이에요. 우사는 먼 예루살렘까지 법궤를 메는 일이 힘들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에서 벳세메스까지 오는 수레에 옮겨오는 그 광경을 아마 우사는 기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까지 이제 이전하라고 하는 옮겨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서는 어떻게 그 먼 길을 힘든 길을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관철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사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잘못을 지적하시려고 법궤를 붙잡는 우사를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자, 7절 말씀을 좀 가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잘못하심으로?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법궤를 메고 오는 것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사가 잘못함으로 자기 생각대로 말미암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리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오벳에돔을 보세요. 10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오벳에돔은 알았어요. 자, 10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우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했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일을 해도요, 다른 평가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똑같이 행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왜냐? 어떤 일을 내가 행했느냐보다는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처럼 내 뜻대로 행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했어요. 다만 아버지의 뜻,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하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더불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 골리앗 앞에 사울이 사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형들을 찾아간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기가 올라가서 그 전쟁에 이기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백성들의 입으로 전하는 말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여론조사를 하니까는 어린 다윗의 인기가 대단한 거예요. 요즘 인기가 올라가면 대선 후보 1위예요. 자, 그 광경을 봤던 사울이 자기 후계자는 아들이지요. 아들을 왕으로, 요나단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정사를 가꾸지 아니하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이 혈안이 돼서 군대를 동원시켜버려요. 다윗은 여기저기로 피해서 다닙니다. 한 곳 10이라고 하는 동네에 다윗이 몰래 숨어 들어가니 그 동네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밀고를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사울왕이 군대를 보내면서 사무엘상 23장 10절 말씀에 21절에 23장 21절에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밀고한 그 백성들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에게 밀고를 했다고, 밀고한 그 10이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할지어다라고 자기중심적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은인을 밀고 하여 죽게 하는 사람을요 누가 복을 주겠으며,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바로요 내 뜻대로 하는 삶이에요. 내 뜻의 삶을 살면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요, 중요한 일을 해도요 하나님은 전혀 알아주시지 않아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뜻을 굽히지 아니하면,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한때 그를 쓰시지만은 하나님은 버리시는 거예요. 폐기처분하셔요. 과연 사울은 이후에도 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버리시기로 마음을 먹으니까요 사울의 가정은 배가 망치네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뜻을 접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사처럼 행하지 마시고 우리는 부담감이 가는 힘든 과정, 오베데돔의 모습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혜로움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우사의 실수를 보니까는 억지로 하는 실수를 보냈어요. 억지로. 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요 이 우사 스스로 마음을 먹은 게 아니에요. 야, 수십 년 동안 방치돼서 그냥 다 바래고 한 대 있는 거 보면 가슴 아파서 우사가 야, 저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옮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니까는 그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긴 것을 알았기에, 방치된 것을 알았기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해서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옮겨오라는 거예요. 오명이지요. 여러분, 오명은 옛날 사극에 보면 사약을 받아도요 그 궁궐을 향해서 그 사약을 받아 먹으면서도 마시면서도 감사하다고 하는 게 오명이에요. 그만큼 권위가 있잖아요. 이런 왕의 오명을 누가 어기겠어요? 그래서 이 우사는요 법궤를 가져가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면 그 과정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요. 과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도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없어요. 억지로 하다 보니까는 그 일을 잘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 우사의 마음에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이 보이는 거예요. 갈 길이 한숨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면요 먼 길도 가깝게 되지만 억지로 가면요 평탄한 길도 험난한 길처럼
보여지게 되어졌어요. 일이 힘들다는 것은요, 그만큼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사가 법궤를 수레에 싣는 거예요. 수레에 싣는 그 실수를 우사가 범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억지로 행하면 이런 우사의 실수를 답습하게 되죠. 어려운 것만 크게 보이고 안 되는 조건만 크게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 억지로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억지로 행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해요. 시골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로마 군병에게 발칵이 돼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억지로 뜻하지 않게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봐봐요. 그리고 그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헌신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가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요, 바울이 자신을 돕는 거룩한 사역을 이룬 사람들을 칭찬하고 문안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의 이름이 나와요. 16절 13절에 가서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바울이 지금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문안하라고 하는데 바로 그 어머니가 누구냐? 마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15장 21절에 그의 가족의 사가 나와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그 후손이 루포입니다. 알렉산더지요.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나중에는 자원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그의 가정, 그의 후손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처럼 우리는 시작은 억지로 했을는지 모르지만 억지로 하더라도 오래 거기서 머물지 말고 빨리 자원하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으로 바뀌면 돼요. 그러면 무사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억지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억지로 했지만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감사하여 자원하며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처럼 복받는 가정, 우사처럼 같은 일을 하고도 책망 듣는 자리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 삼산의 성도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우사의 실수를 보니까 편리주의를 택했어요. 이게 실수한 일이에요. 법궤는요, 저 광야에서 자라난 비바람에 아주 단단한 울퉁불퉁한 나무예요. 근데 아주 단단한 나무를 이제 판을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다가 금을 입혀서 법궤를 짭니다. 그리고 양쪽에 네 구퉁에 고리를 해서 긴 장대, 나무 장대로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들이 이 법궤를 메고 옮겨가도록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우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벳세메스로 보내는 장면을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마 우사에게는 예루살렘까지 법궤를 옮겨가는 일에 왜 그렇게 불편하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가느냐 하면서 편리주의를 택해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그리고 운반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블레셋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아니 예수를 믿어도 편하게 믿지 왜 그렇게 어렵게 믿냐. 요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교회만 가면 하나님이 계시냐? 그러면서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아니 예수 믿으면 꼭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신앙은 편리주의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블레셋 사람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수레에 싣고 가지 말아야죠. 어깨에 메고 그 법궤를 옮겨야지. 좀 늦으면 어떤가요? 좀 어려우면 어떤가요? 좀 힘든 이제 계곡을 지나가면 어떤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편리주의로 달려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편한 게 복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립니다. 예배는요 편하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려지는 게 예배라는 사실. 그런데 우사는 왕의 명령을 받고 왕의 명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법대로 그 법대로 법궤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사의 마음에 새 수레에 실으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했잖아요.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으로 주악하면서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오늘날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악기와 기가 막힌 이제 음향들을 놓고 뚱땅거리며 예배하며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3절 사무엘 하 6장 3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 했어요.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새 수레를 가지고 모시면 될 줄 알았어요. 5절 가서 보세요. 5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얼마나 우창하고 거창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수레를 법궤를 옮기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사의 편리함을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새 수레에 악기를 동원해서 그리고 그런 편리주의를 추구하는 우사를 쳐서 징계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편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혹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참 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았어. 조소의 왕의 어인이 찍인 것을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동편문을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망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았을 때 아마 그의 가족도 알았겠지요.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속담처럼 소나비는 피해가라고 했는데 아마 그러면서 좀 기도하는 것을 쉬면 안 돼? 기도는 내일 해도 되는 것 아니야? 좀 한숨 쉬어서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다니엘은 몰래 숨어서 숨을 죽여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편리주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이 하면서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그 성전을 뒤엎어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성전 안에 비둘기 파는 자들, 그리고 로마의 돈을 이스라엘 화폐로 바꿔주는 사람들, 짐승 재물을 바꿔주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 얼마나 편해. 처음에는 이 말이에요. 아무개 집사가 재물을 못 가져오니까는 처음에는 어느 집사님 나 여기 한 마리 있어. 이거 가지고 예배 제사 드리면 되지. 고마워. 근데 내가 이거를 그냥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 비둘기를 받은 것 같아. 근데 다음 주에 가다 보니까 또 바빴어. 갔더니 또 이 옆에 집사님이 그날도 비둘기 2마리 더 가져왔네. 그 말이에요. 그러더니 사람이 편리해지니까 그것도 짐승들을 끌고 가는 거 구집이 가서 환전해서 이스라엘 화폐로 해서 드려지는 것 성전에 가면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다 바꿔놓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준비해서 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교회 안에 편리주의가 들어오면 성전 안에 편리주의가 들어오면 시장터가 되는 거예요. 장사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편리주의라는 게 들어갈 때. 아니 그 십자가까지 지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요. 채찍으로 사람을 패기 시작하고 짐승들을 다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편리주의를 싫어하십니다. 편리주의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도 들리지만 성경은 실패하고 정말 낯뜨거운 장면까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실패한 장면, 죽음의 자리까지 표현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실패를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 웃사의 실수를 보면서 답습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 억지로 하는 일, 그리고 편하게 하려고 하는 일, 이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순종하며 예배자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